사람을 가리켜 칭찬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한결같다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정말 겉과 속이 같기도 어렵고 또 처음과 끝이 똑같기는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은 맨 처음에 보여줬던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러기도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의 실망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은 뭐 단지 오늘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시대를 살았던,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많은 왕의 이야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이야기, 특별히 아사 왕의 이야기, 그 결말이 매우 씁쓸한 결말이기 때문인데, 아사 왕의 결말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한결같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과의 싸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 왕이 총 재위 기간이 41년입니다. 그러니까 36년부터면 이제 나머지 한 5년 정도 남은 거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기록을 보면 12절에 39년부터 몸이 앓았다, 몸 병을 심히 앓았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 실제적인 통치는 한 3년 남은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잘 해야죠. 소위 말해서 은혜로운 퇴장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의 모습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날아갑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찾고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구하였던 아사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이 바하사의 침략이 정말 목전까지 이룬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라마를 건축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마디로 군사 기지를 만든 겁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데,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때 이제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난리가 돼서 핵전쟁의 위협이 한번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자기 턱 밑에 군사 기지를 만들고 미사일 기지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미국을 향해서 겨누고 있으니 미국은 이제 상당히 불쾌했고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 뭐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아사 왕도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라마에 군사 기지를 구축하고, 이제는 바하사가 아주 대놓고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남유다를 괴롭히려는 이제 작전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작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아사 왕의 시기에 계속적으로 이 바하사의 알게 모르게 침략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가신 거고 부담되는 상황이죠. 자, 성가시고 부담되면은 예전에 이 아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는 조금 다른 일을 하게 했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한마디로 이제 아사가 벤하닷, 그러니까 아람 왕 벤하닷에게 특사를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은금을 다 가지고, 소위 말해서 뇌물을 가지고 보내지요. 이 특사를 왜 내보냈냐? 이거는 외교적으로 지금 이 군사적 충돌과 군사적 압력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인데, 당연히 외교로 그걸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싸우고 해결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 비열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그럼 이 상황은 어떤 것이냐? 아람은 아마 이미 북이스라엘과 외교적인 협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건데 북이스라엘의 뒤쪽이 아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바하사 왕, 이스라엘 왕이 유다를 침략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 뒤에 있는 아람 왕이 자기를 그 사이에 침략하지 않도록 일종의 뭐 수호 조약이라든가 아니면 불가침 조약이라든가 이런 걸 맺어야 게 뭐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바하사 왕은 당연히 이 벤하닷과 그런 뭐 수호 조약을 맺었던 것 같고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남유대를 내가 침략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었던 아사는 그러지 말고 내가 돈을 더 줄 테니 나하고 잘 지내자. 오히려 그리고 너희가 도와주면 내가 돈을 더 줄게.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베나닷은 사실은요 집안 싸움이잖아요. 집안 싸움에 돈 더 준다니까 어부질이죠. 그리고는 그 돈을 냉큼 받아먹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성읍들을 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온부터 단, 아빌마임, 납달리 이런 이제 후방을 치니까 이제 바하사가 갑자기 급해진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짓던 이 군사기지인 라마의 군사기지를 내버려 두고 그 침략을 수비하고 막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습니까? 라마에다가 지려고 했던 여러 목재들과 또 건축 자재들이 있었겠죠. 이 6절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 아사 왕이 뺏어서 다른 데다가 게바, 미스바 이런 데다가 성읍들을 구축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빗장을 꽁꽁 이제 닫아버리는 되게 영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돈 조금 들이고 전쟁을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외교적인 노력에 의해서 전쟁의 위협도 줄이고 또 뿐만 아니라 수비도 더 증강시키고 그러면은 이거는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우리 왕이 똑똑하네. 이렇게 돈 몇 푼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면 야 전쟁도 안 하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런 거죠. 아니 옛날에 구스 사람 쳐들어오고 옛날에 룹 사람 쳐들어올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또 훨씬 더 큰 병력과 병기를 가지고 왔을 때 그때 아사왕 당신이 참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면서 잘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엔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외교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비열하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 소리를 한 거죠. 선지자는 항상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를 했지만요. 바른 소리를 하시는 분들을 멀리하지 마세요. 뭐 너무 가까이 하면 또 맨날 바른 소리 하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안 좋았죠. 왜냐하면 정말 꼭 집어서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한마디로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둬. 그리고는 그냥 입을 딱 들어막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하나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다 색출해내서 배신자들을 그냥 다 색출하고 배신자들을 다 뽑아내고 가만히 두지 마라.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입을 틀어 막아버리죠. 예, 요즘 사실 미국이 딱 요 상황입니다. 아세요? 그 트럼프 저 국무회의 하는 거 몇 번 봤는데 최근에도 봤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국무회의인지 자화자찬인지 내가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국무회의를 하면은 뭐 문제를 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주위에는 어떤 사람밖에 없냐면 우리가 최고입니다. 트럼프가 최고입니다. 당신이 제일 잘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밖에 한마디로 간신배만 잔뜩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아사는 듣기 싫은 이 이야기를 틀어막고 자기 주위에 있는 소위 말해서 충원을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쳐놓고 간신배들만 이제 그냥 주위에 가득 놓는 결국 그 이후 어떻게 있었나요? 전쟁이 그치지 않는데 이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을 누가 당하게 되느냐? 자기 아들이 다 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책임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같이 공경에 처하고 그리고 이러한 나쁜 영적 육산을 누구까지 다 이르게 하느냐? 자식이 그걸 다 받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 다음에 집권을 했을 때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평안할 날이 없었죠. 물론 이제 여호사밧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어냈지만요.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말씀에는 아사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때까지를 보면은 제일 다윗의 길을 쫓았던 왕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 35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사 왕인데 채 5년도 남겨놓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사 왕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변했는지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고 또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좀 풀어내기가 쉬운 문제더라고요. 자, 1번.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는 아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시겠지만 가랑비 속옷 젖듯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죠. 아마 평안했던 몇십 년간의 한 30년이죠. 30년간의 20년간의 이러한 이 아사의 평안함이 오히려 그에겐 독이 될 수도 있었겠다. 우리가 평안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이것이 맞는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간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눈 감고 싶고 눈 감으면 자고 싶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왜 무너졌을까? 제가 오늘 말씀에서 찾는 건 뭐냐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무슨 소리냐? 만일에 예전처럼 막 여기에 보면은 뭐 엄청난 군대들이 막 몰려왔잖아요. 병거들을 이끌고 감당이 안 됐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러니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상황을 보면 뭔가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딱 보니까 국제정세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자기가 시간을 벌 것 같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볼 만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만이고 교만이죠. 이 사람은 평온하면은 느슨해지고 뭔가 안정적이 되면은 자만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상에서 이러한 인간의 행동에 자유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영혼의 상태를 똑바로 볼 수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희 주위 성도님들한테 가끔씩 제가 얘기하는 게 저는 70까지 살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그렇게 막 영적인 영역을 보이면서 선한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에 정말 안 좋게 은퇴하시는 분을 제가 너무 많이 봐갖고요. 아니 저런 분들이 왜 저렇게 됐지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두려움이 저한테도 있어요. 저도 지금 이러다가 나중에 나빠지면 어떨까 좀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 아사 왕의 자만이 그를 더 영적인 침체로 몰아세웠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 이게 조금 애매한데 나이가 드셔서 그래요. 아이고 나이 먹는 것 같다가 왜 저러냐 그런데 나이를 드셔도 제대로 드시는 분이 있고 나이를 드셔도 헛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청년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매일매일 구하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청년처럼 하나님의 일에 힘쓰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면 또 성가신 게 싫죠. 성가신 게 싫으면은 주변에 있는 것들 대충 다 처리하려고 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대접받고 싶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 게 이게 나이를 헛먹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뭐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건 헛먹은 거예요. 헛먹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완고한 마음이 이 아사의 마음에 가득 차 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이때까지 40년 거의 가까이 내 지나온 세월이 있는데 네가 뭘 알아? 이거 그리고 이거 성가신 문제 빨리 그냥 해결해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쌓여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이 따끔한 뾰족한 말을 감당하기가 싫었던 거죠.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함까지 이르렀느냐. 저는 어제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에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저는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냥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면 그래도 뉘우쳐야 되잖아요. 지금 중환병을 찾게 되면은 당연히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든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대를 하는데 아사는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의사를 찾았으면 찾지 하나님을 찾지는 않은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어제 이거를 고민을 해봤는데 언젠가부터 쭉 이렇게 왔으니까 계속 그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제 느끼기에는 이게 하나님한테 좀 삐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삐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 당연한 거를 이게 좀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마음은 더 유연해져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사실은. 그리고는 그렇게 침상에 들어서 일어서지 못하고 인생이 끝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씁쓸하죠. 자,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봐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이와 같은가? 나는 내 마음이 유연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